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부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또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는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군대에 가서 행군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습니다. 행군은 아시다시피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길을 걸어서 한 40km 정도 걷는 그런 훈련인데 저는 강원도 홍천의 11사단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았는데 이 11사단은 행군으로 아주 유명한 부대입니다. 농담으로 지구 한 바퀴 반 정도를 돌면은 제대한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정말 행군을 많이 하는 부대였지. 당시 행군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왜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에 살다 보면은 국토의 70%가 산인 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행군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70%가 산이 맞구나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면 산길을 걷고 또 걸어도 계속 산이 나오는데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를 산길을 걸으면서 우리나라의 국토의 70%가 산이 분명히 맞다. 산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산이 70%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를 하고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마치 군대에서 행군을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어 온 것만 같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은 이제는 좀 길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산을 넘으면은 좀 걷다 또 뭐가 나와요? 또 다른 산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엔 정말 이 산만 넘으면 이제 평지가 펼쳐지겠지라는 생각에 힘을 내서 그 산을 넘고 또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다른 산을 우리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공감해 보기 위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도 낙심하지 않고 더 힘을 내어 성벽을 쌓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성벽의 높이가 이제 중간 정도 올라갔을 무렵에 그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조롱도 이겨내고 비방도 이겨내고 위협도 이겨냈는데 이제는 좀 수월한 평지가 그들 앞에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곳곳의 성벽들이 이제 다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나머지 일당들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더욱더 괴롭게 할 만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때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비방과 조롱에도 좌절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그들은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알아차린 느헤미야는 결국 일하는 사람 중에 일부를 빼서 밤낮으로 그들을 지킬 경비병으로 세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벽을 세우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힘들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들의 공격의 위협을 느끼고 일하는 동시에 이 보초를 서야 하는 것은 더욱더 그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게 그 상황을 거쳐 가야만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중간중간 함께 같이 보겠는데 먼저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 중 일부를 빼서 경비병으로 세워 보초를 서게 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밤낮으로 보초 설 사람들을 빼다 보면은 일수는 더욱더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벽을 쌓는 사역은 그들에게 더욱더 힘든 일이 됐을 것입니다. 또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이 15절 이후는요, 이 먼저 처음에 산발랏이 그 일당들과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자라고 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알아차리게 하셔서 그것을 수포로 돌아가시게 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를 강화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반은 일하고 반은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무장을 하는 것이죠. 인력이 더욱더 부족해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을 볼까요?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여기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이 성벽에 필요한 재료를 운반하거나 쓰고 남은 것들을 치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었을 텐데 무기를 한 손에 가지고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뭐 남은 것들을 치우고
뭐 어떤 사람은 차기도 했을 거고 매기도 했을 거고 어쨌든 간에 무기를 몸에 가지고서 계속 그 일을 감당했어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아까 군대 얘기를 했는데 군대에서도 작업을 할 때 총을 들고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뭐 특별한 훈련 상황이 아닌 이상엔 그냥 산만 들고 해요. 그런데 뭐 창을 들고 칼을 차고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가뜩이나 또 인력도 부족한데 심지어 주변에 있는 이들로부터 침략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설상가상 혹은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하죠.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요, 누가 계획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도 그들은 힘든 일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마음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맞을까? 우리가 이 일을 정말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또 점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생기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정말 그들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10절을 같이 볼까요? 유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게 뭐예요? 노래가 퍼져가고 있었다. 이걸 뭘 노래로 불러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일하면서 야, 우리가 일어나지만 저렇게 흙더미가 아직 산더미 같은데 나르다 힘이 다 빠졌는데 이제 일순도 부족한데 우리 힘으로 이 성벽을 쌓을 수 있겠냐? 이제 우리 힘으로 성벽을 쌓을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자포자기식의 이야기들이 그들 사이에 퍼져나갔다라는 것이지. 그들은 계속되는 적들의 비방과 협박에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주변에서 살던 같은 유대 민족들, 즉 그들이 두고 온 친인척들이나 그들의 남은 가족들은 일을 그만두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산발락과 그의 일당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사실 이것 또한 산발랏이 의도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이 사는 지방을 위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략으로 이렇게 그 일을 꾸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했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길이 순탄치 않고 그래도 힘을 내서 하나의 고비를 넘고 이제는 좀 순탄한 길이 펼쳐지겠지,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또 다른 산이 하나 딱 나타나게 되면 그래도 눈물 흘리며 또 인내하고 넘어야죠. 그래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인도하면 그 산을 넘는데 또 다른 산이 딱 나타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이번 말씀은 좀 계속해서 그 상황을 묵상해 봤어요. 그들은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찾고자 바벨론 땅에서 다져놓았던 모든 삶의 도전을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이들입니다. 에스라 강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순탄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순탄하지 못했죠.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럼에도 겨우겨우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번엔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또 쉽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일을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들의 욕심대로 그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 일을 진행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을 시작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들 때는 기도하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에게도 시련은 있었고 넘어야 할 산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낙심하고 회의가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이제 포기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긴 그 사람들에게 왜 계속 힘든 산을 넘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어떤 이들도 순탄한 길을 걸은 이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고향 땅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아내도 빼앗겼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찾았지만 아내도 빼앗겨보고, 아들을 산제물로 드리진 않았지만 드려야 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순탄치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근원이 되겠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고 불렀는데 그 삶이 순탄치 않았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오죽하면은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살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훈련받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평탄한 탄탄대로가 펼쳐졌습니까? 아니죠. 또 40년이라는 시간을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헤매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부름을 받고 난 이후로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등과 같은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들 또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참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죠. 오죽하면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신약에 오면 좀 상황이 달라지나요?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나 스데반 같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나선 이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건 좀 고려해 봐야 될 일이 아닐까요?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은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험악한 길로 인도하시고 산을 넘고 또 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예전에 로렌스 형제의 책을 읽는데 그들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들 때문에 혹 앞으로 주실 축복들 때문에 그분을 구하고 사랑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는 말기로 하세요. 사실 그런 축복들은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궁핍과 시련의 시간에 그분께 드리는 단 하나의 단순한 믿음의 행위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 줄 수는 없지. 보시지 않습니까?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아무리 큰 축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믿음의 행위보다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운 시간에 백성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뭐예요? 주님을 기억해라. 그 위대한 주님을 기억해.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제가 오래전에 서점에 가서, 제가 보통 서점에 가서 책을 사면은요, 좀 꼼꼼히 읽고 이 책을 사서 읽을 만한 책인가라는 것을 보고 찾는데, 그때 제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읽지도 않고 그냥 사서 읽어야겠다라고 가져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떠나보니 함께였다라는 책입니다. 떠나보니 함께였다. 내용이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난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됐을 텐데 그 당시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그냥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났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느낀 간증을 그렇게 쓴 거예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제목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요, 떠나보니 함께였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다가 떠나니까 함께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떠나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죠? 늘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길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위기의 순간, 급박한 순간을 겪게 되면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단순하고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그 순간들보다 오히려 우리가 급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뼛속 깊이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시간을 지나 긴 길을 떠나 고향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모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려 했던, 가슴 깊이 심어주려 했던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편이다. 토요일날 오전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드려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드려본 예배. 그게 뭐냐면 바로 폐엄 예배였습니다. 개엄 예배는 수없이 많이 드려봤지만 폐엄 예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처음 드려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각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마침 또 이때에 이 가게를 폐업해야겠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13년 동안 하시던 일을 이제 그만두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원사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작했으니까 마지막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처음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개업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 복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려움을 겪고 폐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라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진짜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이걸 간증하고 다녔어요. 사실 이런 분이 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두 권사님 부부의 말씀을 듣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는데, 제가 마음에 또 울컥하는 감동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 살기를 결심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그 모든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 마음, 그 신앙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기대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여전히 저 산은 크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 성벽을 쌓을 수 있겠어요? 있겠어? 라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느헤미야의 선포에 힘을 얻고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은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부분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이들이 주변에 그들을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임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반은 일을 하고 반은 창을 들고, 또 어떤 이들은 창을 손에 들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산 넘어 또 산이 보입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산을 하나 넘었는데 내 앞에 또 다른 산이 놓여 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길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에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내일도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넘기 힘든 산들을 많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 고백이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고 고백되어지고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